주님 안에서 행복하신가요? 오늘의 만나 정승일 권사입니다. 자연적인 것들이 초자연적인 것으로 바뀌는 것, 신에 의하여 행해졌다고 믿어지는 불가사의한 현상을 우리는 기적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행하신 첫 번째 기적은 결혼잔치, 즉 가정에서 일어났습니다.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된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항아리 아기까지 물을 부은 사람들, 그리고 믿음, 결핍과 부족이라는 자리에서 일어난 기적입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향한 순종과 믿음이 있으시다면 지금 현실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결핍과 부족이라는 삶의 여정 가운데 계시다면 우리를 향해 걸어오시고 그것도 가장 정확한 때에 우리의 삶을 찾아오시는 주님. 예수님은 우리의 빈잔을 채우기 위해 오십니다. 그 예수님을 잠시 후에 만나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만나는 요한복음 2장 1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며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입니다. 기적 자체에 초점을 맞추기보단 기적을 일으키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초점을 맞춰볼까 합니다. 왜냐하면 이 기적은 2000년 전에 일어났던 하나의 이벤트이지만 이 기적을 일으키신 예수님은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갈릴리 호수 주변에는 대표적으로 가버나움, 나사렛, 가이사랴 빌립보, 가나 같은 도시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사건은 그 가운데 가나라는 도시에서 일어났던 한 결혼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절을 보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이미 그곳에 와 있었고 2절을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그 후에 도착하신 걸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사흘째 되던 날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을까요? 이스라엘의 결혼식 문화는 우리처럼 한두 시간 안에 결혼식하고 밥 먹고 끝내는 것이 아닙니다. 일주일 내내 결혼 예식이 진행되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아마도 예수님과 제자들 일행은 이 예식에 사흘째 되던 날에 도착한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결혼식이 일주일 내내 이어지긴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흘 동안 거의 다 방문하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음식이 풍부하게 차려져 있는 첫째 날에 사람들이 많이 몰리고 그 이후로 사흘째 되는 날까지 많이 와서 먹고 마시며 잔치를 즐깁니다. 명문가나 부유한 집안 하객이 많은 경우에는
7일 이상도 하는 경우가 있긴 했지만 대부분은 일주일 정도를 했다고 합니다. 사흘째 되던 날이라는 표현이 주는 의미가 큽니다. 결혼잔치가 있는 기간 동안에 이 셋째 날이 가장 중요한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흘째 되던 날만 잘 넘기면 나머지 며칠을 잘 대비할 수 있습니다. 이날 갑자기 많이 올리면 이후 잔치 준비에 큰 타격을 줄 수 있고, 반면에 적당히 오면 남은 날도 무사히 이어갈 수 있는 중요한 기점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하필이면 이날 사건이 터집니다. 결혼식에서 가장 중요한 포도주가 떨어진 것입니다. 왜 떨어졌을까요? 아마 예상보다 하객이 많이 왔던 것 같습니다. 결혼식을 무사히 치러야 하는 이 집안에게 이 순간만큼 큰 위기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문화에서 결혼식이라는 것은 집안의 자존심이 걸린 것이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저 집은 결혼잔치 도중에 포도주가 떨어져서 행사 망쳤대 라는 소문이 가나 지역에 퍼지면 얼굴을 들고 다닐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냥 결혼식 별로였어 정도가 아니라 그 집안의 이미지, 부부의 미래가 달려있는 중요한 위기의 순간에 봉착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여러분의 인생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를 다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잘 나갈 때 예수님이 오시는 게 아니라 진행되는 과정을 쭉 지켜보시다가 여러분 인생에 위기가 찾아왔을 때, 이제 끝났다. 포도주가 다 떨어졌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 하는 그런 순간에 문이 열리면서 예수님이 여러분 눈앞에 나타나시는 겁니다. 한번 상상해 볼까요? 가나의 혼인잔치 첫째 날 분위기가 어땠을까요? 폭죽을 터뜨리고 환호하며 수많은 사람들이 부어라 마셔라 하고 하인들은 포도주를 나르기에 바쁘고 아마 잔치집은 신바람 났을 겁니다. 그렇게 신바람 나서 포도주가 나아갈 때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이 되면서 포도주 항아리에는 포도주 수위가 조금씩 내려갈 때 예수님은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다가오고 계신 것입니다. 내 인생의 잔이 점점 고갈되어 갈수록, 내 인생이 점점 바닥으로 내려갈수록 내게 점점 다가오고 계시는 예수님, 이제는 다 떨어져서 바닥 긁는 소리가 벅벅 날 때, 이제 이거 어떻게 해야 하나, 3일이나 더 남았는데 하는 탄식 소리와 함께 문이 열리고 예수님이 들어오시는 겁니다. 내 인생이 바닥을 칠 때 예수님의 발자국은 나에게 도착하는 상황, 이것이 오늘 가나의 혼인잔치 기적의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에 문제가 있으신가요? 바닥을 치고 계신가요? 점차 인생이 기울어져가는 하락세에 있으신가요? 통장의 잔고가 점점 들어들어서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이신가요? 귀를 기울여 보세요. 우리를 향해 걸어오시는 예수님의 발자국 소리가 들릴 것입니다. 점점 인생이 어두워질수록 예수님의 발자국 소리는 점점 더 가까이 크게 들릴 것입니다. 그러다가 우리 인생에 암흑이 찾아와 이제 다 끝났다 하는 순간 예수님은 여러분의 마음의 빗장을 열고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잔치집 같은 인생을 지켜보고 계시다. 왠지 모를 그림자가 드리워지고 이상한 조짐이 보이면 떠날 준비를 우리를 향해 걸어오시고 그것도 가장 정확한 때에 여러분의 삶을 찾아오신다는 겁니다. 결혼잔치에 예수님이 손님으로 오시긴 했지만 다른 손님들과 아주 중요한 차이가 하나 있습니다. 무슨 차이인가요?
다른 손님들은 먹으러 왔고 우리 예수님은 먹이러 오셨다는 겁니다. 같은 손님인데 목적이 다릅니다. 먹으러 온 게 아니라 먹이러 오신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다들 빈잔만 들고 있는데 예수님은 그 빈잔을 채우기 위해 오셨다는 겁니다. 그 예수님이 오늘 여러분을 찾아오신 그 예수님이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30절은 말씀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이 우리 인생에 찾아오셔서 문을 두드리시면서 문을 열어다오 내가 들어가겠다 기다리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예수님의 풍성한 은혜, 넘치는 축복을 우리가 나눠 먹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빈잔을 채우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인생에 예수님을 꼭 모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제 어머니의 부탁을 받고 하인들에게 지시합니다. 이제부터 국면이 전환되어 예수님이 문제 해결이 주체가 되십니다. 정결 예식에 사용하는 6통의 물을 아기까지 넘치게 채워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걸 떠서 연회장에게 가져다 주라. 주인이 아니라 왜 하필 연회장에게 가져다 주라고 하셨을까요? 여기서 연회장이라고 하면 요즘 말로 그 결혼식을 총괄하는 감독을 말합니다. 그래서 첫날부터 마지막 날까지 결혼식이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사례를 받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주인이 아닌 총책임자였던 연회장에게 먼저 가져다 준 것입니다. 이 연회장이 마셔보고 깜짝 놀라면서 이게 어디다 숨겨 놓았던 거냐? 나도 모르는 걸 당신이 숨겨 놓았느냐고 그렇게 놀라면서 이야기가 끝이 납니다. 오늘 이야기에서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이 사흘째 되는 날 가득 차 있는 사람들 중에서 누가 가장 맨정신이었을까요? 이 연회장 한 사람뿐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술 취하면 안 됩니다. 가장 이성적이면서 행사 진행 상황 속에서 올바른 판단과 결정을 내려야 하는 사람입니다. 집중하고 긴장해야만 이 결혼식을 끝까지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논리적이고 가장 이성적이고 가장 맨정신인 연회장. 이 사람이 딱 마셔보고 깜짝 놀라서 정말 맛있는 포도주다 라고 했다면 이 이야기는 그냥 전설로 이어내려오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 사건이 사실이고 진짜임을 나타내기 위해 연회장을 등장시킨 것입니다. 이 가나의 혼인잔치 기적은 술 취한 몇 사람들이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에서 기적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기적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이 오늘도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고 이 기적은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지어낸 허구가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은 기적을 일으키시는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지금 인생이 축제의 인생에서 초상집 인생으로 바뀐다 할지라도 오늘 예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기만 하면 여러분의 인생은 다시 축제 인생으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이 오늘 가나의 혼인잔치 같은 위기의 인생들을 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예상치 못한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지는 것을 보고 여러분 곁으로 걸어오고 계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인생의 앞마당에 발을 내딛는 순간 문제는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 순간 슬픔으로 끝날 뻔했던 절망으로 흘러갈 뻔했던 것이
기쁨으로 다시 회복되고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우리 빈잔이 채워지는 역사가 예수님이 여러분 인생에 찾아오셨을 때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적이 오늘 여러분의 삶에 일어나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아픔과 슬픔의 참 위로자 되어주심을 감사합니다. 고난 가운데 더욱 함께 하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이시기에 그 크신 사랑 앞에 감복하며 회개하며 우리의 잘못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시며 하나님 알기를 원하시며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치유하시기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풍성한 은혜와 넘치는 축복으로 다시금 우리의 복된 인생을 예비하며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길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